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아뢰었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리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환난 중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원한 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이래 할 때는 내가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게 응답 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자연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응답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지 못할 때, 환난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 응답이 필요한 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바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응답 11번째,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 시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으로 결국 가까이 가기 힘들고 그렇게 항상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데도 강림하시는데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시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실 때 불나팔 소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게 하셔서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한다. 겁난다는 거죠.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어떠합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화로도 나여 나는 죽게 되었다 합니다. 왜? 죄인 내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보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까지 해놓고도 나중에 그 천사인 것을 알고서는 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두렵다. 이게 일반적인 구약 시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가까이 하기 힘드신 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도움을 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분임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간증을 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처럼 구약 시대의 한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기록된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은 것들, 이 모든 것에 기초하여서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 읽고 그리고 가르침만 받고 이래 있으면은 내가 아는 게 막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데 막연해요. 항상 기뻐야 되는데 항상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아요. 범사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범사가 감사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지식이, 들은 지식, 읽은 지식,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한 지식,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실천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실천을 하고,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야 합니다. 체험해야만이 항상 기쁨이 이루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도 깨닫게 되고 언제든지 주님 기도하시면 들으시고 그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항상 내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저절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끝없이 그 길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언제 응답하시는가?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체험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에 다윗이 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느각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맹세하는데 어떤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이야기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했던 날 건져주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맹세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시편 25편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나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음의 근심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근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믿음에 출중하다고 해서 근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근심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근심이 많은 중에도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근심의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 외에도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었고 어떻게 기도하였고 어떻게 부르짖었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시편을 통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체험을 했던 시편, 이 다윗은 시편 23편 4절 6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언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원수 앞에서 그 원수가 눈에 보는 데서 내게 잔치상을 탁 차려주시고 평생에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따라주시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체험적인 신앙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부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왜? 체험했으니까.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당하면 바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떤 환난인지,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서 2020여 년의 삶을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체험하고 다윗처럼 담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귀한 체험,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환난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만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환난은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3절 하반절부터 보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어제는 사망의 물결, 불의 창수, 불의 창수란 것은 단순하게 불의 창수,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불의 창수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벨리알의 창수입니다. 사탄의 창수가 나를 해치려고 넘쳐온다는 것이죠. 소홀의 줄, 사망의 올무, 이 환난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환난인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입니다. 이러한 환난 중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항상 생각을 간직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감당하지 못할 이 환난을 당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할 때에 다윗은 뭐 합니까? 바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돌로 쳐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하게 해서 막 야단치러 오기는데 그때 바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는 평상시에 어떤 조그만 환난이든 큰 환난이든 상관없이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에 항상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극심한 환란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떻게 이 극심한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 든든하여 절대 함락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런 상관없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지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 변치 않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앞뒤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서 어디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승리와 권능의 상징이죠.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다는 것. 어떠한 강한 자도 얼마든지 내가 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 절대 안전한 보호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생각지 못한 일을 갑자기 만났을 때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피난처란 말은 사막에서 길을 가다가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러오고 폭풍과 모아쳐서 그러한 문제가,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난처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도 내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가 어떻게 해서 나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고 건지시는 자고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높은 방대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환난 중에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면은 내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생각만 해가지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재주가 있어서 생각만 해가지고서는 좋은 생각, 좋은 이야기, 좋은 뜻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서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탄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힘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그럴듯하다, 그럴 수도 있구나 감탄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을 내가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몸소 체험한 생활이 고백이 되어야 있는 것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서 하는 고백도 아니고 듣고 배워서 하는 고백도 아니고 처음으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것을 체험한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론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이제까지 체험한 내용입니다. 모든 원수 사울의 손 구원하신 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왕이 되고 든든한 나라가 세워졌을 바로 그때에 이 신앙의 고백,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체험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환난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를 돕는 사람도 많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주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죠?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누가 말 안 해도 앞장서서 막 해결해 줘요. 근데 실제는 내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는 도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자동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안 될 때,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때 진즉 필요한데, 도움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환난 당했을 그때는 내 힘이 사라졌을 때는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가 너무 좋아서, 관계가 너무 좋아서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쩌다가 있는 거지 일상적이진 않아요.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담이라고 합니다.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말 관계가 좋구나. 근데 실제는 그런 일들은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은, 환난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이 다윗처럼 성대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해결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지금 눈앞에 막 따라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시험에 들어서 이따가 큰일 나겠다, 휙 나가버립니다. 이런 일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도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만이 그러한 때에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고단치 않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이 있을 때까지
모든 것이 완성될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자꾸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제 아들을 통하여 뭐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생수가 배에서 강같이 솟아난다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환난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능력, 어떤 그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함,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응답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기다려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반드시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서 어떤 환난에도 다른 곳에 신경 쓰고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응답을 받아 마침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꼴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고 주의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날마다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환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그 결과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의 삶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며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실상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아버지 체험을 하여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믿음으로 행하여서 체험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여서 그 말씀이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감 11조의 성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11조의 손길에 복을 내리시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창고문을 활짝 여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역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